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보다는 주님의 기도가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기도라고 했으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라는 말은 후토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을 따라 이런 길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앞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뒤에는 이렇게 하라. 기도의 완성은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뒤에서 또 이렇게 해라. 이게 맞아 떨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 기도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원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외식하지 마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있어야 될 것 결핍을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쭉 앞에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에서는 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또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들을 이제 주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외식하지 말라 그랬죠. 외식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이 외식이었습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썩은 타포스의 무덤이 문에 매이온 기억장치를 깨우는 것으로 가야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외식의 기도를 하지 말고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내도록 하는 기도를 해라. 그럼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또 6절에서는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듀라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에 자동문이 오토로 닫혀져 버려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럼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건 오토로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에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진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 있으면 오토로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문이 닫혀지게 되고, 그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안식의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땐 다 넘겨준다. 이게 은밀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7절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바트로게오 하지 말아라. 바트로게오는 가시, 찔레, 엉겅퀴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가시, 엉겅퀴, 찔레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거짓말이 되면 안 된다. 바트로게오는 개굴이라는 뜻도 있었으니까 거짓의 말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가치 있는 말로, 진리의 말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바트로게오이다.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진짜의 속뜻은 뭘 하라는 겁니까? 진리로 회복시켜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8절에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그 결핍,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
그 결핍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핍을 깨달아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 결핍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핍을 이제 빚 갚아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간직되어지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빚을 다 갚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앞절에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후토스. 요한이 물침례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어떻게 불침례를 받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보시면,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기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내용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의 기도가 쭉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가보시면 똑같은 이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진짜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여기서 2절에 전개가 되어지죠. 3절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기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4절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 더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만 계속 전개가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져서 5절부터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요. 또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또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말과 똑같이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했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기도의 방법에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하신 기도를 깨닫고 알아서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요. 밤중에 왜 밤중이라고 했을까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중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직 위의 차원으로 못 들어간 거죠.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고 그래요. 이 떡 세 덩이라는 말에 여러분 포인트를 한번 줘보시면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떡 세 덩이,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떡 세 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빌리러 온 거죠. 빌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면 떡 세 덩이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것이 꾸은 거예요. 빌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빌렸다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빌린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벗이 여행 중에 왔다. 여행이란 말은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정을 말해요. 복음의 여정인데 여기서 이 벗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광야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복음의 여정에 광야의 삶이 있으니까 먹일 것이 벗도 먹을 것이 없고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의 여정에 있으면 같은 친구는 되죠. 거기서는. 그럼 먹을 것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요.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완전한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복음의 여정이 바뀌는 거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란 말을 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이 이미 닫혔고, 이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 뭡니까? 앞절에서 공부를 했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듀라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안식에 이른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안식에 있어요. 그럼 마음 성전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는 것은 뭡니까? 줄 떡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떡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다.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안에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없고, 율법 차원에서는 친구가 서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혈육, 친척, 가까운 벗에게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이 진리가 좋아서 나와 가까운 친척, 혈육, 부모, 형제, 처자,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 전해보면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전해질 수가 없어.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는. 넘겨줄 수 있는 친구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듀라의 문이 열려져서 그 안에 들어간 상태로 같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소용대로 준다 그랬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할지라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침소에 누운 상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으면 떡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이데야, 강청함,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구한다는 거예요. 강청함, 부끄러움 없이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지면 넘겨줄 것이 있다. 이미 준비된 상태에 있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청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하면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상태에 있었죠. 구하라 아이테오, 내가 비친 상태라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달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몫을 달라고. 당연히 내게 와야 될 것, 내 몫을 구하는 것이 아이테오예요. 내게 빚진 거 있잖아요, 주님. 그거 내게 빨리 주세요. 내 몫을 빨리 주세요 하면 디도미, 너에게 아주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넘겨받은 상태에서 찾으면, 휴리스코 찾으면,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아이테오를 깨달아서 그거 내게 주세요. 그러면 넘겨주시고, 넘겨준 것을 내가 또 찾으면 거기서 깨닫고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크로, 문을 여기 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나카. 히브리어의 단어는 나카, 치다. 죽도록 치는 것을 말해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아노이고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노이고. 이게 친다는 의미가 이게 죽는다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열린다. 아노이고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아이테올로 알으면 넘겨줄 것이고, 그 받은 것으로 휴리스코하면 제테오하며 휴리스코 찾을 것이고, 발견될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로, 나카, 치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노이고 너희에게 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곧바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맞게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맞게 구하면,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구하면 바로 임한다, 성령이. 그리고 듣는 순간 깨닫게 되고 열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있는 13절 말씀 같은 데 가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 결국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천국적인 개념을 생각할 때는 거기 가는 것만 생각할까요? 우리 육이 죽어서 영이 가는 곳 천국, 어떤 장소가 지어져 있어서, 장소가 있어서 장소적인 곳으로 간다고 왜 생각할까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요. 그럼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도요. 네가 죽어서 가는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지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게 되면 전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이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두 번, 꼭 두 번씩 돼 있죠. 두 번씩 돼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또 땅과 하늘, 밖과 안, 겉사람과 속사람 전부 둘이잖아요. 성경은 짝으로 돼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두 번 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걸 두 번 낳는다.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모태, 성전, 텅 빈 성전, 그것으로부터 한 번 나야 되고 또 성령으로 또 나야 돼요. 물로 나온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온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물에서 나는 것이라, 첫 번째 물에서 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물로 나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리니 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는 이미 영이 부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라고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보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제 물에서 나온 것이 뭔 줄 알아요. 땅에 아랫물, 땅의 물, 그건 뭡니까? 율법이죠. 육체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출애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에서 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모태는요, 성령으로 나는 거죠. 성령의 불침례, 불로 받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떡 세 덩이로 앞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떡 세 덩이의 비유로 툭 던져주었던 겁니다. 파라볼레, 비유는 뭡니까? 가짜를 던져주어서 진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그것을 떡 세 덩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표현했던 거죠. 구하라가 첫 번째 떡덩이에요. 첫 번째 떡덩이는 뭡니까?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설명되어지는 표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첫 번째 떡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찾으라는요,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영생이 되는 떡을 먹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찾으다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두드리라는요, 두드리라는 죄 용서해 주는 떡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함, 죄사함, 그럼 완벽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떡덩어리까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은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새 떡, 진리의 떡, 그 떡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물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하늘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새 떡, 진리의 떡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새 떡이 하나라는 표현을 또 요한일서에서 해주죠. 물과 피와 성령. 이 새 떡이 하나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진리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해서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물, 피, 진리, 곧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이죠. 세 떡이 하나인데 그 하나인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떡의 내용이 바로 삼일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떡의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성전 될 수 있는 거죠. 3층층이 하늘, 그 다음에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뭡니까?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첫 번째 떡입니다. 두 번째 떡 덩어리는요, 예수,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 이것이 완성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떡덩이, 셋째 성전은요, 셋째 성전은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 안에 있는 진리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를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세 절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구약의 절기가 구약의 7대 절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또 뭐 초실절, 나팔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 속죄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절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묘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월절에서는 양고기를 먹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자랑이 없는, 사람의 것 전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는 이제 나오는 거, 출애굽하는 거죠. 나오는 거죠. 무교절에서는요, 사람이 교훈이 아닌 것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는 단계죠. 무교절은. 근데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순조라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제사가 보여주는 내용은 이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제사 이름이 많이 나오고 절기도 많이 나오지만 전부 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의 다른 묘사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고 있다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떡덩이가 되는 거죠. 나와서 강에 있는 동안은 양식이 이제 고기에서 떡으로 바뀌는 거죠. 밤에 먹는 고기는 유월절에 끝났습니다. 먹는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광에서 나오면 말씀이 전환되는 거예요. 나와서는 오순절, 77절,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가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주었습니다. 40이란 숫자. 40, 400, 4천 뭐 이렇게 의미하는 의미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40이지만 38년 동안을 헤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음 구절을 보죠.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시덴을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동안이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 2년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한 기간이 이제 2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신약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38년 된 병자가 있다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리방황에서 끝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자를 고침의 의미가 시작돼 버려요. 만약에 38년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게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찾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우리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왜 이걸 여기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방황은 이제 끝났다. 40은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오순절인 50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세 떡덩이를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대략 그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그 길이다. 그 길로 접어들어야만 진리에 이른다. 그 진리에 이르려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요. 또 떡덩이 세 개를 죄의 심판으로 설명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관역에서 예수라는 관역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탁 꽂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꽂히게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죄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떡덩이입니다. 그 첫 번째 떡덩이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죠. 그렇죠. 육체의 예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소멸되어졌고 없어졌고 이제 아버지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온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육체의 예수는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할까요? 그것이 디카요 신의 의라고 하는데 내가 그 디카요 신의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휘리스코 찾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육체의 것, 율법,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영으로 깨어나면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란 존재였구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의가 된 거예요. 디카요 시내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심판에 되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성이 된 것이고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 번째 떡덩이를 사랑으로 설명한 거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완벽한 그것이 바로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떡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떡덩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를 왜 비유로 세 떡덩이의 비유로 설명해 놨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삼일길이라는 의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죄와 의와 심판,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전 이런 의미로 놓아놓고 다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설명하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레고해라. 말해라. 무엇을? 프로시코마에 할 것을. 프로시코마의 내용을 원하는 거죠.
너희들이 들은 그것을, 너희들이 들어서 안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해줘라. 프로시코마이 해줘라. 주기도문 그러니까 암기를 한다든지 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 내용을 알고 내가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프로시코마이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라고, 레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늘, 여기 하늘에라고 우리말엔 번역이 됐지만 이것을 하늘들, 하늘을 단수로 쓰면 성전이고 하늘을 복수로 쓰면, 우라노스를 복수로 쓰면 하늘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늘들 복수라고 쌍수로 쓰는 거죠. 하늘들은 복수, 쌍수예요. 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호로스에서 왔는데, 호로스는 그 산이잖아요. 산. 뭐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호로스 산. 또 호르니스 날개 또는 새, 성전. 우리말에는 이게 연관성이 없지만 원어상으로 따져보면 하늘, 산, 새, 날개 이게 전부 성전, 성전으로 같은 말이라 그거죠. 예. 하늘이나 산이나 새나 날개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성전을 말한다. 예. 쌍수에서 왔다. 성전 식양은 전부 양 날개로 이렇게 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높이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죠. 땅에 세워진 성전, 그 땅에 세워진 성전, 다른 말로 말하면 궁창.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을 나는 하늘적 차원으로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땅의 차원에 있던 것을 하늘적 차원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 거죠. 그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왜 그것을 주었는지를 내가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러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듀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이 자동으로 닫혔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상태예요. 안식의 상태에 내가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이 진리를 볼 줄 알게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그 상태, 이것을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복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그 땅, 그 건물,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진리가 하나 된 상태,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는 안 계시는 겁니다. 이 상태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전에 불과한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를 단수로 쓸 수 있어요. 단수로 쓸 수 있을 때는 예수께 그 적용되는 거죠. 예수, 그러면 단수예요. 우라노스예요. 그러나 진리를 안 사람의 적용을 하면 복수로 쓰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단수로 와서 복수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알의 밀인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수가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수는 내시고 그 예수로서의 우라노스는 우리를 우라노스, 복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복수가 되려면 근데 누가 오셔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됐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빚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 성령인 그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게도 하고 이제 복수 하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상, 그 중심에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자신 있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면, 듀라의 문을 열고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에 이루었더라면, 호우라노스의 상태에 복수가 된 상태가 왔다면 나도 자신 있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지지만 그 가르침이 내가 진리로 안다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이제 계시는 거죠. 진리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의 차원으로 알았다면 이 땅에 있던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그분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하늘이 내 마음에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할 때 샤마임 그러잖아요. 그 하늘. 그러니까 쉔에다 마임을 섞었어요. 쉔은 명사로 말하면 이름이고 부사로 말하면 거기에란 뜻입니다. 마임은 물, 역시 쌍수고 짝이고요. 윗물, 하나님의 물, 아랫물, 땅의 물, 나의 물. 위의 것을 아래 것을 동원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래 것을 동원해서 위의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빌려다가 말씀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차원의 것을, 하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 땅의 것을 빌려다가 위의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야, 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가진 자, 아버지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랫물에 속해 있는 자가 이제 그 아랫물이 뭔지 모르면 윗물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윗물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아랫물이 그동안 뭐였구나 이제 알죠. 윗물이신 분과 내가 언제 하나가 되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그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공부했을 때 마찬가지 구절을 공부했을 때 땅의 것을 통해서 땅이 하늘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때를 엘롬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창조가 된 겁니다. 아들로 창조가 된 거,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그리스도로 창조가 되고 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마임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우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그러니까 이 땅의 숫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위의 차원의 숫자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물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물이 있다. 하샤마임. 거기에 그 물이 있다. 어디가 하늘입니까? 물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물. 이게 마라이스물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는 마라의 스물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와서는 반석에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반석을 쳐라 그러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는 의미가 뭐 할까요? 물이 나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물이 나온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물과 피로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나온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은 겁니다. 진리로 씻은 겁니다.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이 치다가 바로 낙하예요. 두드리라라고 번역됐던 바로 그 의미죠. 치라. 죽일 목적으로 세게 치다가 바로 낙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돌판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석은 성경 말씀이에요. 반석은 성경 말씀인데 그냥 보면 바위덩어리입니다. 문자입니다. 문자가 깨져야죠. 문자 속에 있는 생수가 나오려면 겉에 말이 부서지고 겉에 것이 깨어지고 생수가 돼요. 속뜻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그게 생수입니다. 문자 속에 감추인 뜻을 진리로 깨달아 알면 반석이 깨진 겁니다. 율법이 깨진 겁니다. 문자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그것이 곧 선포예요.
예, 보이는 문자, 보이는 율법, 육체의 법이 이 견고한 바위가 내 안에서 깨어져 버리면 그것 자체가 바로 생수가 되어져서 뿜어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고 그것이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선포는 기록된 말씀은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던져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적용은 각자에게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담임 목사 개인의 적용, 그것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던져주면 안 돼요. 그냥 이 진리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던져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맞게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에서 지나치면 내가 자꾸만 적용시켜 주려고 하고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내 사상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자체가 문자 자체인 바위 덩어리를 던져주면 안 됩니다. 바위가 깨져야 되죠. 깨어진 생수, 속뜻이 드러나서 그 속뜻인 생수를 부어줘야만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 벗겨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려고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속성과 습관을 또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속의 뜻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 것을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이는 문자를 설명해서 문자가 깨어져서 율법이 또는 육체의 법이 이 경관 내의 법, 여러분의 바위가 깨지면 자체가 생수가 됩니다라고 진리를 던져주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함께 맞대고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자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건축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피라미드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보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높이 지어진 이유는 높이 지어진 것은 위를 쳐다보게 되니까 권력이 주어지게 된다. 강단도 교회도 높이 지는 이유가 권력,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목사가 교회를 장악하고 장로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똑같은 평으로 옆으로 똑같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자들이라면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상태이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리스도로 생수를 먹고 마신 자들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같이 깨달은 자, 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위에서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런 개념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정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걸 명심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10장 8절을 가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내 형 아론과 회중을 모아라. 무리, 소집해라, 모아라. 그럼 그들의 목전에서 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전, 아인의 눈, 셈, 진리를 말하죠.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다바르, 명령하여 다바르 해서 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물 내게 한다 그런 거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면 반석은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모든 구절은 다 똑같은 물 얘기예요. 물 얘기는 다 똑같은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것을 마실지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내려 하고 모세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명령하고 달랐죠.
반석에게 명하여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치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죠. 반석이 내가 물을 내랴, 그건 자기가 내는 것처럼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쳤다는 것은 물론 물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반석을 명하든지 치든지 모세의 능력으로는 생수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누굽니까? 전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그 증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이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증인이십니다. 그 성령이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물 얘기가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죠.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 그가 내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내리니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문은 페타우라고 말합니다. 문은 페타우인데 파타에서 왔어요. 쟁기로 갈다 또는 뚜껑을 열다, 쏟아져 나오다, 색이다. 예, 문. 이렇게 문이 쟁기로 갈아지면 그 문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사람의 입이 문인데 이 입에서 물이 나온다. 입에 날선 검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말씀이 내 입에 세워지면 내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흐르다가 전방 동쪽에서 나와서 반대쪽 남쪽 네게부 바짝 마른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왜? 바짝 마른 네게부 남쪽으로 흘러내리면 남쪽에 있는 것이 다 살아요. 북문으로 대갑니다.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오른쪽에서 또 스며 나와요. 바깥문에서도 동양한 바깥문의 이시로 거기서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진리 쪽에서 스며 나와요. 북문은 뭡니까? 북문이라는 뜻은 어두운, 숨겨진, 어두운, 숨겨진 것에 있어서 여기서도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물이 흘러가는 것은 소송하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물 얘기는 전부 진리 얘기고 말씀 얘기고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물을 건너게 했다. 아바르 건너갔다. 그렇죠. 떡 세 덩이의 비유가 같은데 첫 번째 떡덩이가 바로 발목이라는 거예요.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 발목에 찬 상태. 이게 첫 번째 떡덩이에요. 아버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이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측량하면 어디에 이릅니까? 무릎에 이르는 거죠. 두 번째 떡덩이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나라가 임해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성명의 떡을 얻게 되고 이게 무릎에 오르는 상태죠. 물을 건너게 하니 무릎에 오르는 상태. 두 번째 떡덩이입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면 어디에 올라요? 허리에 오르고 이게 세 번째 떡덩이입니다. 죄 용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물이 어떻게 돼요? 창이라게 되어지고 건너질 못할 헤엄칠 그런 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사는 나리라. 자, 이제 창이란 물이 돼서 막 넘쳐난 물이 됩니다. 흘러나갑니다. 입에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페타우, 내 입의 문에, 내 입의 문이 아버지와 동일한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동일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되고
이렇게 되어지고 백발이 된 상태가 되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성숙으로 가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 이른다는 바다는 이 세상, 육체, 율법 흘러내려가서 율법을 전부 잠식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이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되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면 그 입에 말씀이 세워진 자로 말미암아 또 이 물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 그 증인이 바로 성령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한다. 이런 곳마다 번성한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신이 많다. 이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율법에서 진리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렇죠. 세상물, 이 세상물, 육체가 모든 물들이 비진리의 물이 진리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입에 세워진 페타우, 내 입의 문에 세워진 진리의 문의 말씀이 세워지면 이 물이 흘러나가서 이 물로 말미암아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도 역시 강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다 진리 얘기고 물 얘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강이 흘렀다. 동산을 적신다. 딱 동일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비손, 기온, 시대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손은 씨 뿌린다, 퍼진다. 기온은 싹이 난다, 내뿜었다. 시대겔 자란다. 유브라데 솟아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를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계시록 22장 1절에도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 강, 동일한 물입니다. 흘러내리는 물,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에서 나왔던 문에서 흘러나오고, 동문, 북문, 바깥문, 이게 전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면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물 얘기가 나오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자체이신 그분을 아이테오, 네가 알고 아이테오했다면 생수가 네 속에 들어갔을 거야. 너는 구했을 거, 아이테오를 알았을 것이고 아이테오가 이루어졌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자체가 생수가 되었을 거야.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연유와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니.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그 물이에요. 계시록에 나왔던 그 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물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샘물을 타게 됐다는 그런 말이 있죠. 목마른 자, 진리의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구하게 돼 있고, 목마른 자가 아이테오하게 돼 있고, 목마른 자가 구하면 그때 즉시 임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의 바위가 깨어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된다. 그 자체가 생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나 요한복음 7장 37절, 그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자는 구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은 자는 율법의 바위가 결단코 깨어질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율법의 바위가 파괴되어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 상태까지 우리가 되어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본체이신 그분, 아버지, 성령, 진리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코일리아 생수가 흘러나온다. 깨달은 자에게서 율법으로부터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결핍된 것이 분명히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분명히 결핍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결핍을 갚아주시려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려고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로 신명기 32장 2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늘이 무엇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진리,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바로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바로 그 아들이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아들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이 되어야 돼요. 물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늘인 것입니다. 이 하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진리가 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늘이라고 말하니까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첫 번째 기도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요. 물을 댈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내가 바로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물을 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계시는 거죠. 그 아버지 아들이 바로 물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으려면 바위가 깨져야 되는 거죠. 율법이 깨져야 되는 거죠.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부활 말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말고 예수가 부활하신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나라면 생명수를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말씀 공급은 아들이 하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로 말씀하시고요. 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물은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생명수로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래 것을 위의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 위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래 것이었던 것들이 이제 전부 위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건이, 모든 것들이 전부 광물, 식물, 동물,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물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물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라노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쌍수 개념의 아버지,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늘적 존재 안에만 계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예, 쌍수의 조건이 맞아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예, 예수의 말, 율법의 말, 땅의 말, 그 율법을 아버지의 말로 전환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말만 하고 있는 하늘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완성해 주셨어요. 그럼 너는 이제는 내 입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 진리의 물이 흘러나와야 돼라고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은밀함 안에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파테로 아버지, 역격 아버지 안에 은밀함이신 아버지 안에서 기도해라.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해라. 듀라의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와 함께 된 상태로 자동문이 닫혀지고 완성된 상태, 그 상태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 문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 상태에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가 되면 완성인 거야. 그 상태에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타남 속에는 감추임이 있는 거죠. 이 감추인 세계를 깨달으면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임의 원리를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드러나는 거예요.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숨겨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을 때 그 자체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보화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늘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자가 된 거예요. 듀라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감추신 안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감추심을 알아버리면 나는 듀라의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감추인 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 이제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전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간에 그때는 다 즉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 그 아버지는 감추인 상태로 계신다. 은밀한 안에서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감추임을 깨달아 버리면 실제로 내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감추임 안에 계신 아버지 계신다면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디돔이 넘겨주신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넘겨주신다는 거죠.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타남의 것이 아니라 나타남이 원리 안에서 감추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감추임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라. 감추인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기도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이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그 상태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면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은밀함 중에 감추임 안에 계시는 분을 내 안에 같이 계시는데요. 크게 소리쳐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들 발견했으니까, 찾았으니까요.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은사 집회하고 성령 집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면 목청껏 주여 삼창 부르고 불 꺼놓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리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기도한 것 같고 만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진리를 알고 다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내가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하늘이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내게 계신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상태에서 옛날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은 변화가 되지 않은 모습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영신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는 나를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하늘로 보시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율법의 모습, 육체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그분과 함께하는 발걸음이고 그분께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것이고 하루 시간들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앞에 최선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분과 하나 된 상태로 기도하고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주님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코이노니아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전합니다. 그 돌, 보내시로 약속한 그리스도 에벤, 에셀, 산돌, 신돌 아래에 속한 아버지로 육신의 모양으로 아래에 오신 아버지, 그 아래에 오신 아버지를 통해서 위의 아버지를 알아서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되어 생명의 아들이 되라.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우리 뭐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되라는 거죠. 네가 생명의 아들이 되어야 돼. 네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버지가 네 안에 있는 거 너 알았니? 깨달았니? 그럼 너는 아버지와 하나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에 있는 이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번역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우리말 번역상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얘기잖아요. 내가 하늘들이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같아지면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자, 우라노스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 진리로 계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은 너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이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너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 하늘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되라.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이야. 그 이름이 바로 거룩이고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은 바로 말씀인 거야. 라고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 디카요 시네예요. 디카요 시네. 의예, 내 안의 의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들이 누굽니까? 세마포를 입었고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렇게 된 자들만 청함을 받는데 참되신 진리의 말씀이라. 이들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진리가 되어지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자들이 디카요 신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곧 참되신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 잔치에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만 초청하신다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이름이란 말은 쉔이잖아요. 건너간 자들의 조상, 쉔, 건너간. 그래서 창세기로 가보시면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성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니라. 그의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르 명사입니다. 이브리, 히브리 건너간 자들에게 주어진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다섯 명의 셈이라는 뜻은 이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셈의 아들이 5명인데 이 5명 중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르박삭 한 사람뿐이에요. 아르박삭. 샤마임, 그 하늘들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죠.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그 이름을 갖는 것이고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너의 그 이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거룩히 여김을 그러겠죠? 거룩히 여김. 그것이 깨끗해져라. 3인칭 단수예요. 수동이고요. 부정한 자들이 정케되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너의 그림이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너의 그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너의 그 이름이 깨끗해지려면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어라. 그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가 되면 너의 그 이름이 깨끗하다. 주님이 기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안의 아버지예요. 내 안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안의 아버지. 거처를 말하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시면 내 안의 아버지를 어디다가 예비하시는가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니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안에입니다. 너희 안에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안에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가서 너희를 위한 너희 안에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앞에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야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 자기 부정. 그것은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근심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를 부인하고 해요.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부인하고죠. 그분을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분을 완전히 없애라. 육체의 예수를 네 안에서 완전히 없애.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지어. 약속의 기둥을 지어봐.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해.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로 간다. 올 때는 또 아버지로 온다. 아버지의 처소로서 네가 자격이 있으면 처소를 우리 안에 예배하신다. 그럼 합당한 자이면 내가 그 안에 오겠다.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간직하리라. 지키리라 말은 간직한단 말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간직해라. 아버지께서 처소로 삼으실 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다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물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아버지가 계실 마땅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수유격이에요. 역격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역격이죠.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영이 하늘들 계신, 결국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네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날 파루시아가 되는 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분이 내하고 내가 그분이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인 것을 발견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오십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버지가 계실 만한 처소, 거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들 안에 계신, 물이 있는 거기, 하늘이 된 자들 안에 하는 아버지가 거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이름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